우리가 흔히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용어 중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사전을 찾아서 알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 이거를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들어보면은 항상 틀에 박힌, 이 표현 자체가 어감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 그리고 태도, 신선하지 않고 독창성이 없고, 하기는 하는데 신선하지가 않고, 성의가 없고, 감동이 없고, 어떤 촉촉함이 없고, 이런 어떤 것, 이런 태도, 삶에 있어서는 삶의 태도일 거고요. 일에 있어서는 일의 태도일 거고요. 이러한 그 태도, 이것을 매너리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이 본래는 미술이나 예술 형식, 양식, 사조에 이렇게 적용됐던 그 표현했던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미술사에서는 1520년경부터 1600년 그 어간, 한 80년에서 100년, 이 어간을 풍미했던 미술 양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좋은 거라 그러면 아까 틀에 박힌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이후의 화가들이 르네상스 양식의 겉만 모방을 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양식의 겉만 모방을 한 결과 균형과 이상미가 이렇게 사라지고 왜곡과 과장, 이것이 형식화된 이런 미술 양식이 그때 이제 많이 그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술로 얘기했을 때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독창적으로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하고 왜곡하니까 어떤 그 형식은 남아있는데 신선하지 않고 감동이 없는, 그러다 보면 이 내부에서도 어떤 반성이 생기겠죠. 여기 어떤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 새 바람이 들어가야지만이 이런 틀에 박힌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냐. 뭔가 좀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윤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이 문학비평 용어사전, 문학비평 용어사전 역시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란 예술 창작이나 발상 측면에서 또 비슷해요. 독창성을 잃고 평범한 경향으로 흘러 표현 수단이 고정되고 상식적으로 고착된 경향,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태도이면서 경향이면서 양식인 거, 우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습관이기도 하고, 또 어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체된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가던 곳을 가고, 하던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과 또는 습관, 이런 쪽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긴 하는데 뭔가 감동이 없어요. 하긴 하는데 감동이 없고, 촉촉하지 않고, 건조하고, 실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하긴 하는데 의미를 발견을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매너리즘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어떤 경향이나 또는 양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 위기구나. 내가 하긴 하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위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바람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바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바람 찾아서. 혹시 다른 나라에 가면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바람이 있을까? 그래서 바람 찾아서 비행기도 타보는 거고, 혹시 오랫동안 힘들게 걷다 보면 이게 새로워질까? 그래서 또 걷는 거고,
혹시 내가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을 혼자서 내가 가면서 그 골목길도 걸어보고 또 그 골목에 있는 그저 알지 못하는 식당에 가서 혼자 밥도 먹어보고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새로워질까? 그래서 혼자 배낭 메고 떠나기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다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눌러앉은 그런 매너리즘을 이렇게 털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바람을 내 삶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가 먹던 걸 먹게 돼 있고 가던 곳을 가게 돼 있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에 박힐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뭔가 새로운 바람으로 새롭게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인생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삶에 좀 새로운 바람, 이것이 어떻게 될지, 어떤 곳을 가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는 저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바람을 내 인생에 경험시키는 것, 나에게 새로운 바람을 경험시키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던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오던 교회 나왔더니 아니 지난주에 그 목사님 또 섰네. 벌써 몇 년째야 저 목사님. 지루하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던 곳에 오고 오던 사람을 만나고 오던 설교를 듣고 오던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나가서 또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 무미건조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틀에 박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역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의 매너리즘만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쐬고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신자된 삶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경험시켜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의미의 실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딱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뚝 그만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느 날 뚝 그만두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바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바람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새로운 바람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자가 경험해야 되는 그 새로운 바람은 무엇이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건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방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방에 먼지가 있어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옴으로써 이 먼지를 어쨌든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그 바람, 그 성령께서 내 내면, 내 영혼을 청소해 주셔야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때는 오순절이다. 순자는 10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0, 열.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 50. 오순절이니까 50일인 거예요. 6월절 지나 50일, 6월절 후 50일.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시 또 거룩한 곳에, 이 성소에, 또 예루살렘에 또 모여서
또 그들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들에겐 중요합니다. 이게 모이는 절기예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초기 교회의 교우들이 이 오순절 어느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보내시면서 논쟁도 하시고 또 제자들과 또 이야기도 하시고 거룩한 만찬도 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다가 여러분 6월절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되고 난 후에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이에요. 6월절 후 5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제자들을 떠나셨다면 이제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지금 한 10일 정도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떠나시고 난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 속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없는 시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모였습니다.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들이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의 모임은 그냥 친목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적 모임, 영적 모임, 예배 모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와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적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바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부는 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바람 같은 소리를 경험하는데 이 바람 같은 소리 혹은 이 영적인 바람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뭡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 계신 곳. 그러니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거룩한 바람이죠. 이 거룩한 바람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삶과 신앙의 어떤 무미함, 건조함, 무미건조함, 틀에 박힌 어떤 한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새로운 바람을 나 자신이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 시내버스를 타고 그냥 멀리 가서 모르는 곳에 내려가지고 걷다가 쫄면도 사 먹고 김밥도 사 먹고, 그래서 본인에게 자극을 주죠. 신자들은 영적으로 그리해야 된다. 무슨 바람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람 같은 소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또 표현하기로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마치 불처럼, 근데 그 불이 마치 혀처럼 막 움직이는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 불, 갈라지는 이런 이미지들로 표현하게 되는 이 거룩한 분위기 속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새로워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과정.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오순절에.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차원의 그 오순절 이해에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데, 한 가지는 오순절은 6월절 지난
유월절 50일 지난 날,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농경 문화의 어떤 하나의 행사라고도 하는, 그러나 또 신앙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온 것을 기념하는, 한편으로는 수확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은 또 뭡니까?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교단. 이 오순절 교단, 오순절 얘기하면은 그냥 어떤 열광적인 성령 체험, 그리고 이 가운데 이들이 경험하는 방언의 은사, 뜨거운 성령 체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박수도 치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열광적인 영적 분위기를 특히 추구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은 오순절이지만, 오순절 하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 열광적인 영적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한때는요, 오순절 이단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영적 환경입니다. 어디서 하늘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 같은 장면이 있고, 방언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이것이 엄연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순절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은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은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 차원의 은사와 영적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 떠난 그 시점에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경험했던 이 거룩한 영적 분위기는 이들을 쇄신시키는 거예요. 이들의 매너리즘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들도 한 곳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뭘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비롯되는 거룩한 소리를 경험하고 거룩한 불을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늘 다니는 교회, 늘 만나는 사람, 늘 듣는 설교, 늘 기도할 때 표현하고 나는 그 반복되는 표현들, 그것으로부터 때때로 뭔가 의미가 없어서 참 새롭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날 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소리와 불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느 날 뚝 끊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신비로웠어요. 신기했어요. 특이했어요.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때로는 그게 기적이고요, 때때로는 신비예요. 기적과 신비가 신앙생활 속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신비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적과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접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그 기적과 신비를 접하게 되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신앙의 형식은 익숙해서 좋지만 이 기적과 신비는 NO. 왜냐하면 기적과 신비는 너무 낯설고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있지만 기적과 신비는 저 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한테 반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본 어떤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 다 놀라며 당황했다. 왜? 신앙사건, 영적 사건은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며 당황한 그런 상황이
것입니다. 놀랍고 당황. 왜요? 평상시 맞지 않았던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 바람은 평상시라는 건 뭡니까? 자칫 매너리즘, 틀에 박힌 형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은 특이하고 신기하고 신비해서 당황스러워요. 그렇지만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들은요, 이걸 신학화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신학. 여러분 신학교는 안 다니셨지만요, 나름대로 신학화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사도행전의 사도행전 저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다. 아, 거룩한 영이 임한 것이구나. 이렇게 신학화를 하는 거예요. 신학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운데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해버려요. 조롱이라는 차원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어떤 상황을 겪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반응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요,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경우. 어떤 말씀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신비와 이 기적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도해서 병이 나섰다? 기도했는데 병이 회복됐다? 기도했는데 뭐 치유가 됐다? 아이, 치유나 치료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병원에서. 이게 내 상식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배 가운데 뜨거움이 경험되더니만 병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 신비고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는 당황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당황스러움을 겪으면서 이 당황스러움을 신학화를 할 거냐, 아니면 조롱하고 끝낼 거냐, 이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경우는요, 이들처럼 뜨겁고 소리나고 방언하고 이렇게 아주 열광적이며 아주 명시적이고 가시적인 상황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표도 안 나는 세미하고도 잔잔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경험들을 하면서 어느 경우는 믿음으로 신학화를 해요. 뭐라고 신학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치료가 됐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고 은사를 경험했구나라고 신학화를 적절하게 해서 이것이 나의 정말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새 바람이 되는데, 어느 경우는요, 감당하기가 싫어요.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신비와 기적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새술이라고 하면은 이 와인, 포도주를 담근 지 얼마 안 되는 술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핵심은 술이라는 거죠.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한 말 또 하고, 조그맣게 한 말 또 하고, 본인은 기분이 좋아. 본인은 기분이 좋은데 듣는 사람은 또 반복이고 또 반복. 그러니까 중언부언이죠. 술이 취했다는 특징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술에 취하였다는 말은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롭고 거룩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끝내냐면, 정신없는 사람들의 그냥 퍼포먼스예요. 정신없는 사람들의 퍼포먼스. 별로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들이 지금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이 거룩한 상황을 뭐라고 이거를 그냥 대충 처리하냐면, 정신없는 사람들의 퍼포먼스,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드렸다시피 다녔던 교회,
들었던 설교, 또 만났던 설교자, 그런 장소, 그래서 스스로 좀 매너리즘 느끼고 형식과 틀에 박힘을 경험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냥 해왔던 거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편하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요. 익숙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편하니까 그냥 가요. 그런데 뭘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워하냐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정신없는 소리, 정신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조롱해서 술 취했네, 정신없네,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면 조용하게, 누가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용하게, 존재감이 없이 그냥 사는 것도 편한 거예요. 근데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예배 다니고 기도 크게 하고 뭐 은사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고 신비를 경험했다 그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세술에 취한 것처럼 믿어야 돼? 세술에 취한 것처럼 믿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세술에 취한 것 같이 믿어야 돼. 그게 답인데, 세술에 취했다는 소리를 듣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좀 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종종 만나는 제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있어요. 종종 만나는 분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하냐면, 여러분 뻔하죠? 제가 만나서 뭐 할까요? 차 마시고 밥 먹어요. 때때로는 밥 먹고 차 마셔요. 그 차이가 있어요. 차를 먹고 밥을 먹든지 밥을 먹고 차를 마시든지 그 순서는 바뀔 때가 있는데, 밥 먹고 차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밥이 없어서 그들 만나서 밥을 먹겠습니까? 밥이 없어서요? 집에서 먹는 게 더 편한데 굳이 거기 나가서 만나는 이유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니까 만나면은요, 교회 얘기를 하고 예배 이야기를 하고 목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느 경우는 제가 그걸 듣고 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체크할 때가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고 자극을 경험하게 돼요.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이.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는 게 필요한데요, 밥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보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 듣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도 필요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5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쯤인 모양인데요, 1박 2일로 제주도 성지순례를 했대요, 교인들하고 함께.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놀러 간 거지. 그런데 타이틀은 제주도 성지순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 비행기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맛집 투어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해요. 맛있는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 맛집 투어를 했을 거고. 그런데 또 유서 깊은 몇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보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듣고 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좋은 숙소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았던지 그 중에 권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내년에도 또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처음에 언뜻 들을 때는 제주도 투어하고 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안에 투어도 있어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겠죠. 그러나 교회 가서 앉고 듣고 기도하고, 그것이 뭘까요? 그들 인생에 필요한 영적 한 줌의 바람, 그 바람이 그 매너리즘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의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한 곳, 그곳은 어디인데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 아프리카를 트럭버스로 여행하는 분들이 이제 참 하고 싶어하는 여행이라 그러는데요. 사파리. 그러면은 캠프 사이트가 있대요. 그 캠프 사이트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 가까운데 이렇게 벤치를 만들어 놓고 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고 그러는 어떤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쪽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죠. 워터풀이라고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그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게 만들어요. 밤에 나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동물들이 와서 아프리카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곳에 보면 물이 있어요. 왜? 거긴 건기가 있으니까. 건기 때는 그곳에 오지 않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워터홀이라고, 워터홀. 그걸 워터홀이라고 그러는데, 물웅덩이. 그 워터홀에 와서 오면 물이 있는데 안 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코끼리도 오고 기린도 오고 사자도 오고 해서 물을 먹더라고요. 그걸 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한 곳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고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물을 경험하고 바람을 경험함으로써 자칫 틀에 박힐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에 새 바람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때만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